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이 제목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법 모두 6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제1과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먼저 1과는 인간의 타락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1과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2그루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는 굉장히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났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을 것이 많고 아주 풍성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동산 가운데라는 의미가 뭘까요? 동산 가운데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도시의 중앙로는 가장 사람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 가운데 이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루에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동산 중앙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산 한복판에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담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부담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일까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놨나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담에게 있어서 이 나무는 절대로 위험한 나무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위험한 나무라면 주변에 아마 철조망이라도 쳐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나무는 몇 가지 의미에서 전혀 위험한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 일단 아담은 따먹을 만한 실과가 굉장히 주변에 많았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따먹을 만한 실과가 많았기 때문에 배고파서 이것을 따먹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요즘에 보면 레몬이나 아니 이런 어떤 과실들 보면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향기도 좋지만 먹지 못하는 과실들이 있습니다. 나무에. 우리 먹지 못하는 과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과실들 안 먹죠. 버섯도 우리가 보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버섯을 우리가 누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으로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먹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요, 그 명령이 절대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손주가 이런 장난감 총을 가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총을 보고 그 손주를 이렇게 쏘려고 하니까 그 손주가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니? 그랬더니 그거 사람에게 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 갖고 누가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이러더니 그 엄마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알코올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하고 꼭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술 먹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날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선 아주 기쁨으로 술을 끊고 정말 그 여자하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뭘 의미합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에게는
결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음으로써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담은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담과 하와를 거스릴 수 있는 동물들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선악과를 볼 때,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내 위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험이나 어려운 어떤 무서운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된 나무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나무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초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 어디서 드렸을까? 동산 중앙에서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나무가 저주받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복된 나무입니까? 복된 나무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뱀이 이 여자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뱀은 아주 인간에게 중요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할 때 속일 때 완전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그럴싸하게 진실을 섞어가면서 속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눈이 밝아. 정말 눈이 밝아져요. 이걸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어 정말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때 갈등을 느꼈겠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고 이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이 더 그럴싸하게 들렸기 때문에 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고 이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정말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드디어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한번 마이크를 켜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안 들리게 되면 제가 소리가 잡음이 들리고 그러면 제가 소리를 조정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한번 켜시죠, 전부 다. 마이크를 켜시고, 네.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기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생각해요. 선과 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방지축이겠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선악의 기준이 원래 누굽니까? 누가 선악의 기준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악이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선이. 선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선인데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놀라웠게 그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된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그럼요. 예. 부부싸움을 왜 부부싸움 합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의 어떤 그 이혼 법정에 어떤 사람들이 이혼하러 왔냐면 처음에 싸움의 발단이 그거였습니다.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느냐, 설탕 찍어 먹느냐. 이걸로 부부가 싸웠어요. 여자는 소금 찍어 먹어야 된다 했는데 남자는 설탕 찍어 먹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막 싸워갖고 결국은 이혼 법정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혼 법정에서 판사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감자는 자기는 고추장 찍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3파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게 옳아요? 아, 맞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찍어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딴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전부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돼요. 전부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자기가 중심이 되어갖고 판단하는 아주 건방진 이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까 이들이 숨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숨었냐 했더니 내가 벗어서 창피해서 숨었다. 그래서 아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누가 얘기해 줬어요? 벗은 게 창피하다는 거.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스스로 이건 창피한 거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처럼 건방 떠는 그 위치에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요구한 게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은 드디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은 어떤 죄성이 생겼냐면 이런 죄성이 생겼어요. 자기가 기준이 돼갖고 서로 판단하는 겁니다. 돼지가 코끼리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저 아이는 저 코가 왜 이렇게 기나? 저거는 기형이다. 기형이다. 근데 코끼리는 거꾸로 돼지를 보고 쟤 저렇게 코가 짧냐? 저 장애구나. 이렇게 서로 판단을 해요. 서로 이런 기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들도 접시를 사러 나갔고 큰 접시 사느냐? 작은 접시 사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큰 접시를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양 사는 거 좀 큰 거 사서 앞으로 뭐 반찬 많이 담아 먹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작은 접시 사는 사람은 아니 어차피 조금 담고 괜히 큰 거 사면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무겁고 안 좋다.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그런 싸움 많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 켜주시고
그냥 소통하면서 하세요. 이거 저 일방적으로 들으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기억이 별로 안 남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거 가만 들여다보세요. 어느 게 옳은가. 한번 자매님 말해보세요. 그 큰 접시 사는 게 좋을까요? 작은 접시 사는 게 좋을까요? 다 좋죠, 뭐. 근데 왜 싸울까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부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고집. 굉장히 고집이 세졌어요. 내가 옳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 강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하고 싸울 때 어때요? 항상 내가 옳죠. 자식은 다 틀렸어요. 이런 부모는 자식들 못 키웁니다. 언제나 넌 내 말만 들어. 내가 언제나 100% 옳아. 그러니까 자녀하고 늘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이 너무나 속상해하고 그럽니다. 반대로 있어요. 또 자녀가 또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자녀가 있어요. 이게 부부도 서로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을 잘 살펴보면요. 고집의 뿌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만 옳고 너희들 다 틀렸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가 원래 고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고집이 왜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 인간들이 굉장히 이제 오만해졌어요.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고 비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판하면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타인을 멸시하고 사람들 차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들의 그 후유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의 자아도취예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김영희 자매님 한번 여기 쭉 읽어주십시오. 한번. 성렴, 가난, 소박, 지식, 극기, 겸손, 구제, 희생, 자기 영광 추구. 이런 것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덕목이죠. 사람이 청렴하고 가난하고 소박하고 지식이 많고 극기, 그다음 겸손, 구제, 희생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덕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불의, 추악, 탐욕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거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만이 있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아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만은 안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죄인하면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 사람도 죄인이지만 아주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어떤 때는 죄인으로 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뿌리가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한 사람은 그것이 막 이렇게 불의, 탐욕,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도둑질, 이런 아주 인간적인, 인간이 봐도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으로 뻗어나가고,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아주 청렴하고 소박하고 아주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이런 걸로 뻗어나가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 아,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면 난 칭찬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난 자랑할 수 있다. 그 의식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마치 그 떡잎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니까 떡잎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나오듯이 오른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왼쪽에 간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들의 아주 그 적나라한 모습들입니다. 여기까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지금 다루겠습니다. 질문이 극기가 뭔지 물어봤어요. 극기는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금식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정말 어떤 데는 정말 그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극기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또 질문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이거 원죄라고 그러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이 이 핵심을 놓치면 성경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타인을 멸시하고 내 영광 추구하는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요. 그 깊은 속에 보면 야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이런 거 추구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종교적 탈만 썼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충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종교인들인데 왜 예수님하고 충돌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대단한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라는 탈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받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이 진짜 겸손이에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뭘 잘한 다음에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아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과에서 또 다룰 겁니다. 오늘은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을 남겼어요. 예, 양과 소를 남겼어요. 근데 그 양과 소를 남긴 이유가 뭐냐? 너 왜 양과 소를 남겼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변명이겠죠. 변명이지만 그래서 나름 기특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양과 소를 멸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고 남겼어요. 이 죄와 다윗은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다윗이 더 끔찍하죠. 다윗의 죄가 더 끔찍하죠. 네. 정말 다윗의 죄는 으로는 끔찍하지만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범한 거 보면은 사울이 좀 더 악한 것일 수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잠깐 잊고 자기 역정에 끌려서 이렇게 했다 할 수 있지만은 사울은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금방 사무엘이 말한 게 아직 따끈따끈한데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이 겁탈하는 건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순간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거가 죄라는 걸 깜빡 잊고선 죄인 줄 모르고 행했을까요?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신하를 이렇게 죽게 만든 게 이거 죄인 줄을 깜빡 잊고선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다윗도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들 죄라는 거 알면서도 죄점은 아직 이것도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 연약함으로 죄를 진 거죠. 연약함으로 죄를 진 겁니다. 근데 사울의 죄는 뭡니까? 사울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양과 소를 왜 죽이라 그랬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들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크지만 사울의 죄는 무슨 죄냐면 건방진 죄입니다. 다윗의 죄는 이거는 아주 그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고 사울의 죄는 아주 건방진 죄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울은 자기가 뭘 그렇게 크게 죄를 졌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무엘상 15장 23절 여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서 보면 완고한 것은 완고가 무슨 뜻이에요? 똥꼬집 피우는 거. 네, 굉장히 고집이 센 거죠. 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신우상. 이 사신우상은 뭐냐면 거짓된 신입니다. 거짓된. 이거 중국어로 사신을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 邪神. 네? 邪神. 邪수? 邪神. 네. 삐뚤었다 한 그邪, 그렇죠,歪邪, 그렇죠. 그邪神. 그런 거짓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고집을 피우는 거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아무리 약해도 우상숭배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정말 술을 먹고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몰래 돈을 꼬부쳐뒀다가 다른 데 썼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어떻게
직장에서 좀 객기 부렸다가 쫓겨났다든가 이런 거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고 다른 여자와 어떤 이렇게 이 바람이 났다. 그건 어떻게 돼요? 뭐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건 용납이 안 되죠. 우리가 용납될 수 있는 게 있고 용납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완고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이야. 우리가 볼 땐 고집이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고집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이거 좀 너무나 과격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에 불륜을 저지른 목사가 있고 또 이쪽 교회는 굉장히 고집이 센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네, 둘 다 못난 사람이죠? 더 나은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래도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짓지 않고 똑바로 산다면 우리가 참 괜찮지만 고집이 센 거는요, 정말 안 고쳐집니다, 잘. 근데 여러분들이 고집이 센 것은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나만 옳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지독한 그 원죄의 뿌리가 원죄에 가까운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고집이 이렇게 정말 원죄에 가까운 아주 나쁜 죄라는 걸 깨닫고 나서 고집이 많이 꺾였어요. 저도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히 고집을 버려야겠다. 이 쓸데없는 고집. 진리를 위한 고집은 괜찮은데 이 쓸데없는 고집은 정말 버려야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차 이렇게 운전하다가 집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 그랬을 때 난 왼쪽에 가는 게 좋거든요. 왼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그럼 저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또 그거 왜 오른쪽으로 안 갔냐? 그 차 안에서 그런 걸로 티각태각하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진리를 위한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은 자식이 뭘 말하면요, 자식의 말 한 번 들어주면 계속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갖고선 언제나 그냥 꾹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가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완고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혹시. 여기서 완고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팟자르라고 그러는데 이 팟자르가 이 밀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밀치다. 밀치는 거예요. 비교. 내가 오라. 다 비교. 이런 밀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의 죄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자기 밑에 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사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결국 사울을 내치십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그 뒤에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요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랬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구약 성경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구약 성경은 이걸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인간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뭘로 심판하십니까? 홍수. 네,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고 대략 한 2000년 정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그 당시의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의 세계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그 인간들은 얼마나 머리도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바보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도 보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보면 벌써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처음 최초의 인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뛰어난 머리로 정말 죄가 한없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홍수로 전부 다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남기고 전부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해놓고 다 멸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홍수에 8명. 8명이 남았죠.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았어요. 이 8명은 어떻겠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겠죠. 노아의 식구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 8명이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온 세계에 다시 자손이 퍼졌어요. 근데 퍼져나간 인간들이 노아에게 믿음은 물려받지 않고 죄성만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벨탑 쌓은 목적이 뭐예요? 또 말하되, 그거 좀 읽어주세요, 자매님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또 인간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건방진 게 인간의 가장 큰 죄예요. 건방진 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건방지다 그러죠. 그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또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게 이게 몇 년 만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냐? 101년 만에 성경에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벨렉이 그 노아의 홍수 이후 101년 만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 101년 만에 태어난 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벨렉이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벨렉이 태어난 시점을 계산한다면 이 바벨탑은 홍수가 나고 100년도 안 돼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여기 있는 바벨탑 그림은 어떤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진짜 바벨탑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쌓았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탑의 흔적을 찾고 그걸 기준으로 상상해서 그린 게 바로 이 바벨탑 그림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급속히 타락했어요.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노아가 살아있었을까요?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살아있었죠. 네, 살아있었어요. 노아는 홍수 후에 3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노아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벌써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정말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떠나고 어디까지 갔냐? 그 하란까지 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정도 되는 데를 도보로 정말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고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까지 간 다음에 그 하란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그럽니다. 하란을. 근데 이때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가 75세면 그 당시에 75세 나이에 75세 나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경우에는 60세에 자식을 낳는데 그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0세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삭의 그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가 큰 차이가 없는 시대인데 그 이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 세계에 좀 자식을 못 낳는 불임 부부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75세까지 자식을 못 낳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이 계속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죠? 세상에 일단 자식부터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자식 한 명 안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리고선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는데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의 세겜까지 가는데 이게 도보로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 800km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는데 그 뒤로도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빨리 주셔야 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안 주셔요, 자식을. 그러더니 85세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85세.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으로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별들이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75세 때 자식이 없는 것도 의심스러웠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다시 10년 동안 자식을 한 명도 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85세 때 또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농담하세요. 이제 지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으니.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먹은 뒤로 자신이 하나님이 돼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근데 그 죄의 본질인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아멘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 생각이 더 옳았어요. 하나님보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딴 걸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나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를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처럼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욥기 맨 뒤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십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나 책망을 해요. 그리고 욥이 막 제 가운데서 구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나요? 욥은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산 것 같은데 왜 욥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욥기를 잘못 읽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욥은 그 시험을 다 견뎌냄으로써 복을 2배나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욥이 무슨 복을 2배를 받습니까? 물론 양은 2배로 많아지고 소도 2배로 많아지고 약대도 2배로 많아졌어요. 그건 다 재산은 2배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식이 10명 있다가 죽었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죽었는데 재산이 2배로 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내 재산이 2배로 늘었어. 그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욥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재산 2배로 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은 여러분들 욥기를 많은 사람이 잘못 읽는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무엇을 책망받았냐면 정말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 다 몰랐던 것을 욥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만심이었어요. 욥 안에 깊은 곳에요. 자만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아주 은혜를 받았다고 그걸 열심히 외우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실험해 봐도 나는 정금으로 판정돼 있걸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탈탈 털어봐도 나는 정금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굉장히 나는 정말 물론 나도 끄집어내라면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욥의 항변입니다. 욥 안에 깊은 뿌리 속에 그 자만심이 있었어요. 욥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젊은이들이 내가 웃으면 내 웃음 속에서 용기를 갖고 힘을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욥의 깊은 속에 있었던 그 자만심이 누구도 몰랐어요. 그리고 욥이 또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있으면 그 죄인들한테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후손에게 내리시고 그런다는데 왜 후손에게 내리냐? 그 사람에게 내리셔야지.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여러분들 욥이 범한 죄가 바로 그 2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 것과 그리고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자만심. 그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이 뭡니까?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아냐? 이거예요. 너 염소 새끼가 언제 새끼 치는지 아느냐? 이런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정말 이 우주의 법도에 대해서까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우주의 지식이 100이라 그래봐요. 우주의 지식이 100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될까요? 0.0000000 아마 턱을 여러분들 1년 내내 떨고 있어야 될 거예요. 0.00000. 그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점입니다. 점. 근데도 얼마나 우리가 아는 체하고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실수했죠. 뭘 실수했습니까? 그냥 욥이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정죄했어요. 그걸. 여러분들 욥이 그 친구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막 욥을 몰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사람이 친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당한 것을 너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판정하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욥은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또 뭡니까? 너 그렇게 잘났으면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거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 들소를 가지고 밭을 갈 수 있냐? 여러분들 들소로 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헤못.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큰 동물인데 꼬리가 백향목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현대 성경에서는 하마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마는 꼬리가 그렇게 백향목처럼 큰 나무 꼬리가 아닙니다. 그 설사 하마라 그래 봅시다. 하마로 여러분들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끌려다니지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못 끌고 다녀요.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런 거 할 수 있냐? 물어봅니다. 못해요. 너 교만한 사람을 다 끄집어내서 네가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느냐? 못하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욥이 거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욥이 뭘 하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내 생각에 의해서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욥이. 아, 내가 정말 내 깊은 속에 이 자만심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욥과 비슷한 시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욥이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브라함 이후 시대에 같지는 않아요. 욥이 굉장히 오래 살았고, 욥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브라함, 노아와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그 사이의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평가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은 그런 평가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셨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게 어떻게 보면 믿은 게 그렇게 대단한 겁냐 이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은 건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바로 주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안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라가 참다 못해서 이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걸 알고 사라는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건 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셔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주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잖아요? 75세 때 말씀하시고 85세 때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주셔. 그러더니 9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믿음이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도 내 환경을 쫙 보면 어때요? 환경이 하나님 나 사랑한 것 치고는 너무 초라하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아니 좀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정말 뭐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뭐 사업은 잘 안 되고 이름만 꼬이고 애들은 속썩이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환경이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어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놀라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야, 정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 환경을 더 쳐다보는가.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아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아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 한 명 딱 낳았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을 이루셨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셨다는 게 민족을 이루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구약이라고 그러죠. 올드 테스트먼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속에서 받은 게 뭐예요? 이 언약 속에서 받은 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지켜라.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뭐라 하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을 지키면 그 지킨 것 자체가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어땠을까요? 안 지켰죠. 네, 여러분들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이 있고 네 온통 복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을 해도 저주가 있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율법의 축복은
신명기 28장을 보면 재밌습니다. 율법의 축복은 14절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는 15절서부터 68절까지 나옵니다. 무려 4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복 주실 생각은 없고 저주만 내리실 생각만 하셨나? 어떻게 4배나 저주를 많이 내리시나? 근데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는데 정말 그 신명기에 나온 저주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안 지켜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또 범하면 7배나 더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레위기 27장에 보세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7배나 더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다시 또 7배를 내릴 것이다. 그래도 안 지키면 다시 또 7배를 내릴 것이다. 7배 계속 7배를 내셔서 맨 나중에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너희가 정신 못 차리면 너희 나라를 흩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흩어버리시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진짜 흩어졌어요. 그래서 율법 이후에 끊임없는 범죄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로 아수르에게 정복당합니다.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극심한 우상 숭배 가운데 바벨론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정말 이렇게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국가가 정말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율법의 저주가 4배나 되나? 저는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저주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예언이야, 예언. 축복은 왜 이렇게 짧냐? 아니, 미래에 그 축복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고 건방지게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선할 수 있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율법 하나 던져줬더니요. 인간들의 그 율법조차도 지키기가 버거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하는데 인간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우상 섬기는 게 더 좋아. 하나님보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 우상 도저히 살릴 수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도 없는 그 우상을 인간들이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뭘 드러내신 겁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2편 14편 2절 3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14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구약이 딱 결론을 내려요. 이제 인간이 살 길은 뭡니까? 예수님. 네, 이제 정말 그들을 구원하실 그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도대체 그림자와 실체, 많은 사람이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실체가 뭐냐?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